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17장 6절에서 9절. 잠언 1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품위를 지키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언 17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 또 품위 있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지교회 아침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제가 토요일과 월요일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또 주일 설교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월요일은 또 일이 있어서 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 반에 합니다. 잠언 말씀으로 강해 설교를 합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천박함을 좀 벗어버리고 품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의 신분을 가진 자예요. 세상 나라의 왕자 공주도 왕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가 있죠.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라면 이 땅에서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와도 무관해요. 세상 도덕 윤리로 갖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품위는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가능한 품위예요.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갖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아주 우리 몸에 배도록 훈련을 하여서 갖춰지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인들이 늘 똑같은 걸 반복합니다. 정말 군대 훈련에서 제일 지겨운 게 뭐냐면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격 훈련이 제일 재밌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사격 훈련은 그렇게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총알도 제한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재밌죠. 근데 유격 훈련이나 뭐 이렇게 정말 몸을 써서 하는 훈련은 정말 제식 훈련 그런 건 매일 합니다. 매일. 거의 매일.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에요. 몸에 배도록. 부디 이 하늘의 지혜인 이 잠언 말씀을 이 아침에 날마다 받음으로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과 몸에 새겨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로서의 품위를 점차로 갖춰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품위 있는 왕자 공주들은 먼저 보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면류관이 되는 것이에요.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자, 여기서 손자라고 번역된 것은 원어에서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손이라는 의미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 많은 자손이 곧 가문의 번영과 어떤 그 가문의 형통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반절에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후손들의 입장에서 이제 기술하는 것이죠. 후손들의 입장에서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주상들이 후손들의 미래를 밝혀줄 후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죠. 인간 세상의 혈연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는 더욱 영광스러움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가 밖에 나가서 칭찬을 듣습니다. 너희 집인가?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모범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그 칭찬은 그 자녀의 부모에게 면류관이 되죠. 반대로 자녀가 밖에 나가 욕먹을 짓을 하면 그것은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조상이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라면 그 후손들은 그 후광을 입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뭐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의 가문의 후손이다. 뭐. 반대로 뭐 조상이 예를 들어 친일파다. 그럼 또 거기에 따른 질타를 또 후손들이 받아요. 그 오명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육적 부모의 그 자손, 그 후손인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품위 있는 자로 세상에 드러날 때, 칭찬받는 자로 세상에 드러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 즉 아버지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영화로움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갖추고 또 실천 훈련하여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한번 7절 보시죠. 7절.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자, 여기 7절에서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죠. 2번.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품이 있다. 오늘 제목인 품이 있다. 왜 오늘 제목을 품위로 이렇게 했냐면 7절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이 품이 있다를 영어로 하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dec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ecent. 제가 웬만하면 영어 안 씁니다. 제가 영어를 워낙 못해서. dec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품이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합당하다, 적합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품위가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위치에 딱 부합하는 모습, 부합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갓난아기에게 품위 있는 게 뭘까요? 갓난아기라면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큰 소리로 울어 제끼는 것이 품위가 있는 것이에요. 아기이면서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아기이면서도 자기가 배가 고파도 내가 체면이 있지 어찌 내가 울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아기는 품위 있는 게 아니라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요. 그런 것이죠. 아기는 아기대로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초등학생, 대학생, 사회인 각각의 나이에 걸맞는 각각 거기에 합당한 그것이 바로 품위라는 것입니다. 뭐뭐답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답게, 대학생은 대학생답게, 사회인이면 사회인답게 각 그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뭐뭐답게 사는 것이 바로 품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로서 합당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그 찬양, 거듭난 자에 대한 관련된 그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합당하게 사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중에 가장 먼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거짓말은 사탄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멸관을 드리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사는 그 모습은 정직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냥 읽으면 이제 잘 이게 뭐 뇌물을 뒤에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8절 말씀은 뇌물을 사용하여 자신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 성경을 읽을 때 말하는 사람의 뉘앙스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냥 문맥 그냥 평서문처럼 읽으면 형통하게 하느니라 좋은 거구나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말하는 사람 그게 아니죠. 뇌물은 말이야. 막 그러면서 뇌물을 비판하면서 그래 그럼 너는 형통하게 돼. 그 뇌물 쓰면 이거 좋겠다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쉬운 성경에 번역된 걸 보면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가 또 받는 자가 생각하기에 요술과 같은 거야. 너를 현혹하는 거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는 것이죠. 뇌물이라는 것은. 즉 뇌물은 주는 자나 받는 자에게 어떤 요술방망이 같은 것 그런 것이어서 어떤 정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술 세계, 마술 세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판단력으로 보면 다 가짜인 걸 아는데, 잘못되는 걸 아는데 그걸 막 흐리게 해서 하는 게 요술 마술이잖아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뇌물은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질서를 흐트러뜨려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또 억울한 사람을 만듭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도 억울한 자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특히 뇌물과 같은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은 최악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뇌물이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천박한 것입니다. 이 선진국, 후진국 그 점수를 매기는데 청렴도가 들어가잖아요. 청렴도. 정말 우리나라 후진국이었을 때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왜 후진국이 후진국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지금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외국의 어떤 나라에 가는데 그냥 그 가방 트렁크가 그냥 잡힌 거예요. 세관에서 아무 이유 없이. 거기 가이드 하신 분들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잡힌 거예요. 이제 가이드 하는 사람이 통역하고 막 하더니 결국은 그냥 잡은 거예요. 랜덤으로. 그리고 원하는 게 이제 결국은 이거였죠.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가외 그 수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아, 요새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생각해봤더니만 요새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몇십 년 전 그 뇌물이 횡행했던 어떤 그런 시대를 그 나라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후진국인 거예요. 후진국. 천박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인 자가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면 남들도 다 하니까 또 자기의 눈앞에 있는 유익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면 지금 제가 정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에게도 혹여 제가 부지불식간에 어떤 꼭 뇌물은 아니더라도 정말 불법적이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성령님이 제 안에서 감찰해 주시고 조명하셔서 회개케 해주시기를 저 또한 구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왕자 공주가 뇌물을 주고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왕자 공주답지 않은 태도의 천박한 모습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에는 이제 무엇보다 사랑이죠. 사랑. 자,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체질도 닮죠. 뭐 입맛도 닮습니다. 또 성격도 닮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 우리 아버지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은 사랑이에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긍휼하심이에요. 그 긍휼하심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성품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품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상반절에 나오는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의미는 잘못을 그냥 용인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못 본 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굳이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반절에 거듭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소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굳이 나서서 누군가의 먼지를 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괴롭힘으로 희열을 느끼는 천박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저께 설교 말씀에서 그 SNS 그 막 댓글 달고 하고 막 요새 뭐 사진만 올라오면 신상이 다 털린다고 그러잖아요. 난 그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자들도 아니고 몇 시간 안에 신상이 다 털린다고.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결국 말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심성이. 참 어찌 보면 그것으로 이제 희열을 느끼는 거 아니야. 누군가를 그런 걸 팍 털어냄으로써. 특히 요새 정치 시즌 되면 아주 인간의 저급한 수준을 너무 자주 보게 되죠. 정말 열심히 먼지를 일으키려고 털게 들고 활보하는 사람들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 혐오증이 드는 거 아닌가요?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양복 입고 큰 상한 옷 입고 정말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쪽 세계에 들어가고 이상하게 그 시즌만 되면 사람이 가닥 바뀌죠. 늘 평상시에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확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성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특히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비춰주면서 확인해 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포기하거나 낙심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 수준에 맞춰 우리를 합당하게 그 수준에 맞춰 합당하게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면을 바라보고 은혜로 회개하는 것이고 은혜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는 공고한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빚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부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짐으로 하나님께 면류관이 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